돌리는 일들이 더 많아요. 세상 속에는 오염된 공기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환경 보존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오염시켜 놨죠. 누굽니까? 인간들이죠. 아무튼 지구 환경도 사회 구조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인간들이 혼돈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요. 혼돈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이건 선이요, 이건 악이다. 그게 이제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은 선이냐 악이냐를 그분이 판단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아니다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또 이것이 선이요, 이건 악이다. 또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제3자가 그걸 또 두 사람이 그렇게 선이다 악이다 서로 악유를 하니까 그 중간에서 조절한다고 또 악을 내놓고 선은 이겁니다 또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옳을까요? 다 그럽니다. 이걸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이 선이 아닌 거였어요. 악이라고 생각한 것도 악이 아니고 때에 따른 선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생각은 전부 오염된 생각이고 그것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렬하는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일시켜서 새로 창조해야 돼요. 혼돈된 세계, 죄악된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아무리 때를 쓰고 이것이 옳다라고 정의를 외치더라도 정의를 외치는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 대한 생각과 우리 자신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방금까지 알았던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한 방금 전에 제가 지금의 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로 더 많은 발전을 해서 체험했으니까 축적된 소유된 존재로만 우리를 판단합니다. 이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는 관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이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방금 전에 너는 너가 아니었고 지금 내가 또다시 창조했다. 죽였다가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를 이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너는 너가 아니고 방금 새롭게 너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십자가의 단회적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이 있고 또 땅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다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좋게 창조했는데 그 세상은 뭘까? 왜 여기서 말하는 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거일까요? 처음에 그와 같이 창조된 것은 혼돈과 공허, 아까 혼란 속에 있던 그러한 곳으로부터 창세기 1장 2절로 이제 창조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어떻게 창조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땅이 공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은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이 영이 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웠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 세계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 또 이 창조물들을 보기에 좋았는데 누가 이렇게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까? 누구예요? 불청객이 들어오죠. 불청객이 직접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불청객이 사람을 꼬드기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종을 받고 이 선악을 따먹은 후로 세상이 엉겅퀴를 맺고 자연이 이상해지고 심은 대로 뭐가 잘 나야 되는데 정말 흡족한 그런 환경이 파괴됐다고 그 순간에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서 수고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래 질서 창조였는데 질서 창조는 땅이 공하고 흑암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놨는데 또다시 혼돈 속으로 몰아갔단 말이죠. 혼돈 속으로 몰아간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하고 이렇게 혼돈 속에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서로 술판을 곁들이더라도 내가 옳고 네가 그러. 또 그 양반은 네가 그리고 내가 옳아. 이런 얘기로 점철돼 있어요. 전부가.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담아야 될 마음. 사도 바울은 이걸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싹 쓸어 담아서 어디로 못 박아 버립니까? 십자가로 못 박아요. 그러한 모든 기준, 생각, 지식, 선악 속에서 살아왔던 경험 이것을 주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창조해 주셔요. 그러면 지금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아 역사하신 전능자 앞에 전능자 그분은 지금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면 한번 창조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것을 대로 새롭게 계속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분은 그 이 역사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에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피곤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 일을 해야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아이 피곤하겠다. 우리 인간이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 전능자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가 졸음이 올 때마다 졸리지 않도록 새롭게 또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 좋은데도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어 하죠. 뭐 쉬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때 그분이 계셔야만 우리가 피곤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창조의 영은 동일하게 구원의 영이에요. 창조 구원이 지금 나눠지지 않습니다.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처음 창조됐을 때 그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창조된 인간 피조물로서 이모저모 살아가지만 새 창조된다는 것은 거듭 창조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이건 혈통적 창조라면 다시 거듭 성령으로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처음 창조가 좋아요? 새로 창조된 것이 좋아요? 우리는 새로 창조된 것을 좋아한다고 말은 하나 기존 창조된 것을 항상 그리워해요. 기존 창조된 곳에 코를 박고 살잖아요.
그게 익숙해요. 거기서 조금 야 거기서 코를 좀 떼봐 하면 싫어해요. 그것이 바로 기존 창조에 대한 이 오염된 것을 더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것을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오염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창조는 좋았어요. 그리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또 건져낼 세상이 또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뭘까요? 우주예요? 아니면 오염된 세상이에요? 아니죠. 구별된 하나님께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건지려고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내가 새로 거듭 창조한 구원주이자 심판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신 그분이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을 믿느냐? 구원하는 걸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혈통적 생명에서 믿음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염됐어요. 이미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내가 옳고 네가 옳고 그런 싸움 가운데 이 세상이 오염되어 버렸고 또 그러한 오염된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경쟁국이 생겨요. 열강이 생겨요. 또 빈민국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피곤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런 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한다고 할까요? 섭리라는 글자를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섭리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다 지금 이 운행하고 있어요. 이거 경륜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직접 간섭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지금 팽창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주가 지금도 큰 데다 두고 팽창된다고 합니다. 팽창 이론이라고 하는데 팽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더 알아진 거죠. 어딘가에 지금 별이 있었어요. 별의 수요가 많았어요. 근데 이 별은 내가 감지하려고 하면 그 별에서 빛이 우리에게 도달되었을 때 아, 그 별이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별이 지금 창조가 됐는데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도달하지 않는 별들도 많아요. 곧 있으면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수요가 많아져요. 별들도 많아져요. 아유, 아직 도달을 되지 않는 그 우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막 점점 커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미 창조된 거예요. 창조된 것이 우리에게 인지해서 도달되고 있어요. 착각하면은 이 순간에 이 빛이 얼마나 많은 속도로 갑니까? 근데 이것이 1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몇백 년, 광년, 1년간의 빛이 간다고 보세요. 근데 다 지금 가지도 못했다니까요. 수백 년, 수백억 년을 가더라도 가지 못하는 그런 우주인데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폐부, 우리 마음 중심 이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한 길로 인도할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유의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염된 것으로부터 이 세상이 지금 현실이 어떤다는 것을 우리로부터 알게 해요. 오염됐기 때문에 어때요? 오염된 그대로 우리가 개선한다고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뒤에 우리 방송팀에 있으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 한번 말씀을 띄워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오염된 세상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조치하고 있을까요? 주의 날이 도덕까지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뭐 12절 13절 이하의 같은 보면 체질이 뜨거운 때에 다 불타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됐다고. 보존돼. 7절 같은 경우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이 창조됐던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보호한다고 계속 보호한 것이 아니라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소시계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태우게 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었다가 같이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야만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염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세상의 풍요는 어떻게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잘라도 다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지금이 고통한 때래요. 이것을 알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십시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는 건데 어떤 때냐?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2절 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부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않습니다. 원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분부를 받지 않고 이 원통함, 이 상처를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모함도 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지금 도래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은 잠시 간수된 바 되었다. 다 불타기 위하여 보존된 바 되어 있으니까 보존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일서 2장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제 그 사랑은 아버지 사랑은 그로부터 옮겨진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관심을 줬는데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어디로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 기존을 그러면 어떻게 조금 개조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고생하셨는데 이 넓은 우주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원도 있고 이 중동 같은 데는 기름덩어리 위에서 호화호식하고 휘바람 불고 그것을 팔고 노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손을 떼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 사랑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어디로 옮겨가요? 아버지 사랑이 사랑의 실체가 나타났죠. 아버지 사랑 누구예요? 아버지 사랑. 사랑은 추상명사지만 실체로 사랑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격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인격이나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추상적인 말씀과 동일해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해볼게요. 천국 하면 예수님,
천국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럼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는 우리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장소가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주인이 있을 거고 어떤 뭐 이렇게 우리 생각, 이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다시 태어날 때 아, 천국이 예수님이구나를 알아요. 이 비밀이 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은 지금 아무 뭐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일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 끝이 있음을 알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에 장차 도구로 쓰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왔다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면은 정말 그 지식은 안 배움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지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면 세상 지식을 이 주의 교훈과 훈계의 도구가 된다면 그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이 역행을 하면 안 배움만도 못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이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목표를 알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목표를 알지 못하고 이 중간 목표, 과정 목표만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과정 목표도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 앞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함으로써 이 과정 목표가 달성되면 궁극적인 목표까지 가야 돼요. 과정 목표에 끝나버리면 과정 목표는 불타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끝이 좋지 않아요. 그 속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왔어요.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면서 딱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고 나타나서 딱 보니까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직접 경험한 바라고 이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아, 사랑 자체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있으면 아무것도 긴데요 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너무나 붙박이처럼 땅강이처럼 달싹 붙어 있었고 잠깐 뛰는데도 탄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팍 또 빠져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가치관의 전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신, 애굽신 이 바로가 구약에 탁 뭐예요? 고삐를 세상으로 확 당겨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그들을 고삐를 우리 주님으로 당기죠. 이 줄달리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세상에서 우리 주님 앞으로 당겨봅시다 하는데 세상 힘이 강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딸려갈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힘은, 능력은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쪽으로 당겨지고 또 어차피 폐기 처분돼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선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우리와 영으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떤 이 자연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지만 이곳에도 계셔요. 저 미국에서도 있지만 저 이집트에도 계시고 이스라엘도 있고
호주에도 계셔요.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지금 함께 계시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이러한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 그분이 이제 이 존재론적으로는 이 땅에 왔다가 이 우리가 눈으로 육신으로 보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사랑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이 세상엔 사랑이 없어요. 주의 영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나타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없다. 아버지 사랑이 없다. 어디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하반절 보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세상이구나. 16절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가요. 우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생각할 때 처음에 하와가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 자체가 이건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내용이에요.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우리 배불리 해줄 것 같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명예, 세상 사람도 으뜸이 되는 거. 그리고 탐스럽다는 건 뭡니까? 누구라도 이런 것들은 자랑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그대로 선악과의 내용이 이 세상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선악 체계 속에서 믿음 체계로 옮겨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믿음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선악의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분부를 받고 우리는 이 사랑을 그냥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는 일에 매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 속에서 혼돈으로부터 왔다는데 혼돈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신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했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허용한 거예요. 물론 마귀도 하나님 적절하게 쓰이려고 도구로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적절하게 다 쓰고 나서 그들은 멸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 운명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조종할 때 선악과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 선악과도 하나님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탐내고 그러한 유혹, 그 욕심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선했어요. 그러나 이미 좋지 않는 그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혼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도 정돈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도 정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뭔가 시원하고 투명해지고 밝아지는데 혼돈스럽고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모른다면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은 A, B, C라는 어떤 것들을 어떤 것이 좋냐고 물어봤을 때 어느 날은 A가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 날은 B가 좋대요. 그 다음 날은 C가 좋대요. 그래서 A, B, C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다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뭐가 분명하게 정체성을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A 했다가 B 했다가 B 했다가 C 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를 딱 택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왜요? 분명해지거든요. 다 갖고 싶기도 하고 이 세상도 갖고 싶기도 하고 천국도 가고 싶어요. 부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재물이 수단이어야 되는데 재물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엄연한 현실 속에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한번 누구를 목적으로 하고 누구를 주로 얘기하기 위하여 수단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수단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고 하면 예수를 수단으로 여길 때 목적이 아니고 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처절하게 이용당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게 하신 것은 한 번으로 좋게 해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 이용을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십자가에 현저하게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못 박으라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2절 3절과 같이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하며 분을 품지 아니하며 내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못 박아졌을 때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살아나요. 하나님의 것이 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직 이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경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간답니다. 어디로 지나갈까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궤도 레일을 우리가 지나가는 건가? 아니면 시간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건가? 이 세상이 지나가는 건가? 이건 서로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나무가 지나가나 버스가 가는 겁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어요. 서로 이격되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갑니다. 이 세상도 지나간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딴따라라고는 죄송합니다. 예수를 하신 분들이 딴따라라고 자기들을 비하해서 말해요.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가고 이남이도 가고 울고 싶어라도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갑니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또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소망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이뤘다고 한 사람들도 가요. 먼저 가요. 어디론가 갔어요. 그분들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나면 좋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지금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서로 얼싸안고 잘 있느냐 인사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가요. 지나가요. 근데 만나는 그곳에 만날 때 그때 못 만나고 없다면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지금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알려주고 경고하고 말세다. 말세는 이것을 알라라고 외쳐줘야 돼요. 이걸 외치니까 세상 사람은 안 좋아하죠. 미쳤냐? 이 얘기 듣게 되죠. 이게 고난인 겁니다. 그래도 나팔두가 되어서 날마다 외쳤을 때 나중에 천국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함께 만날 때 정말 고맙다. 그때 잊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감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리고 정욕도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무엇도 지나갑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우리 욕심도 아무 욕심 부렸던 것이 별것도 없었네. 에이, 한낱 왜 이 욕심 부리려고 내가 고생하고 머리가 아팠지? 그것도 지나가요. 또 그러면서 남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옵니까?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요. 이루어서 그 안에 있는 자를 같이 하나님이 뜻을 이룬 자로서 여겨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버려가지고 그 속에서 상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주의 일을 한번 그만 주님이 그 목표하는 계획을 한번 내가 따라가서 한번 그 뜻을 쫓아서 행해볼게. 주의 일을 한번 나에게 나타내 보세요. 주의 일을 내가 한번 행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뜻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의 일, 주님의 계획, 주님께서 형주하신 곳에 내가 설령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일은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냐? 믿는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수납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이지 않는 이 이성적으로 혹은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만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은 우리에 들어와 있는 한 믿음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들어온 이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일을 하게 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가 가만히 있다. 이건 없어요. 뭐가 나타나는데 열매예요. 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우리는 날마다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것은 그냥 부유한 것이에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왜 안 맺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으니까 거짓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포장지를 씌우는 거예요. 은혜가 받지 않았는데 은혜 받지 않는 세상 어떤 신을 가지고 와서 세상 것을 가지고 와갖고 열매를 만들어내요.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속을 이렇게 까서 포장지를 떼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공곽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선물 주고 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우리가 딱 펼칠 때 뒤쪽에서 사단은 껄껄껄 웃고 신기해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진정 우리는 이것이 사는 길이고 그 외에 지나가는 것을 잡으면 이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사는 길이 무엇이며 죽는 길에 대해서 오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적으로 한 5분만 좀 계획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들 오늘 조금 같이 소그룹에 이 원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출석이 어려워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지금 모이지만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모여져야 합니다. 다음 주 워크숍 때 그런 부분을 조금 핵심적인 것만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오늘 소그룹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의 주변에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쪽에 있는 쪽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섬김을 받게 되면 끝까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왜? 그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섬기고 그러한 은혜로서 섬기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섬김 기관에 몇 기관들이 있다면 지역사회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방매 경목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거기도 방배경찰서에 많은 경찰들도 예수 믿고 열매 맺기를 원해서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주민들도 생계 이런 것들 돌아가는 것도 보면서 그들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때 상호 결합하는 것도 그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좀 효과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관공서에 들어가면 다 막아버리고 아파트도 경비가 다 막아버리고 어디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해야 되니까 유관기관을 통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서초센터나 한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동들이 와요. 아동들이 오면 부모들이 와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조금 유관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전도를 하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세워진 기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 1, 2, 3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관을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3단계가 부흥의 길이에요. 자꾸 부흥만 외치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섬김 기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책임자도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교회와 커뮤니티가 잘 되어가지고 그 뒤에 아동들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서초에 30명 이상 있고 또 하나복지에 20명 이상 있어요. 그러면 아동들이 50명 있네요. 벌써. 주일학교 50명입니다. 그 뒤에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혼자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친인척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한 2명씩만 했다고 해도 1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전체 150명, 200명이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지혜라고 한다면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갖고 생명으로 열매를 거둬야 할 거 아닙니까? 생명으로 열매 거두는 방법은 그 거둬지는 것을 우리가 뭘로 확인하느냐? 아, 나는 주님께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모이게 돼 있어요. 안 모이면은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까지 어딘가로 모일 거예요. 335. 가급적이면 교회로 모이면 되겠어요? 다른 교회 뭐 구원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라고만 할 수 없지만 이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이게 섬김기관의 역할이에요. 섬김위원장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도움을 청하든지 기도를 요청하든지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재원들도 소통해야 됩니다. 오가면서. 그걸 위하여 이 기관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은 소그룹의 단위가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1, 2 구분하십시오. 좀 색깔이 같은 분, 또 연령대로 바꾸든지 어쩌든지 그런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결속을 하시고, 한번 결속하면 그것이 계속 그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은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6개월마다 바뀝니다. 새롭게 또 하나 탄생하고 또 바뀌고 하나 탄생하고 이 역동적인 소그룹이 돼야 뭐 옛날 구역 단위처럼 그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뭔가 변화되고 그 속에 살림살이도 도울 것도 없고 애경사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같이 신방도 돕고 이런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기본이고, 부흥을 위한 것이, 부흥이라는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 부족하니까 그런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자체를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뭔가 소그룹 속에서 주의 말씀을, 공예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서로 양식이 되고 점점 양식이 되면, 처음에는 딱딱한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소화되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 힘 어디다 쓸 거예요? 봉사의 현장에 가야죠. 전도를 나가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아이들 누구를 도울까, 아들 교사로 나가든지, 이 지역을 돌아다니든지, 뭐 남을 섬긴다든지, 이런 일이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것이 순환돼야 된다는 이 사실이 섬김위원회 또 소그룹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지금 위원장이 결석 중에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뭔가 이런 것들을 다 결속해 나가면 이제 7월 달입니다. 다음 주 지나고 뭐 28일 헌신 예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나면 7월부터는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취지를 알고 뭐가 안 되면 분명히 그것을 교정해 줘야 돼요. 누가 교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나서는 자들이 우선 앞장서서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직분자도 있지만 교역자들이 앞장서서 나갈 거예요. 교역자들로서의 소그룹이 또 별도 있어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소그룹은 우리가 왜 모이게 되느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이 되고, 무엇을, 성도들 누구를 섬길까? 성도를 섬기는데 성도 간에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래요? 아직은 우리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완벽하게 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와서 여기서 섬기를 받으면 정말 즐거워서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저도 저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가르마가 이쪽에 탔다가 이쪽에, 또 정렬이 이마가 안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틀도 깨버리려고 해요. 저는 오늘 안경을 일부러 안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실행하지 않고 그래요. 이런 종들도 이 전통적인 교회들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현대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야만 교회냐?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건 큰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뒤에 막 종이 많아요. 이런 걸 갖다 많이 막 쌓아놓는다고, 십자가를 막 크게 놓는다고 해서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물론 영국의 총리인가 그분도 머리를 노랗게 물들고 뭐 머리 흔들고 다니는 것이 그 멋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세상 문화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과는 상관없어요. 너무 그렇게 하다가 그 총리 코로나 걸렸잖아요. 지나치게 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 속에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이런 것들 또 오늘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저도 이런 마음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미숙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저도 인상이 잘 안 돼요. 날마다 보면, 현실을 보면 어려운 일 보내. 찬송도 그랬어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날마다 어려운 일 보내. 성도들의 어려운 것. 그러니까 저도 막 그게 어려움 보니까 저도 거기에 막 웃을 수가 없어요. 남이 어려운데 내가 막 웃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쭈그러들고 얼굴과 인상까지 쭈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또 펴서 다시 또 성도들도 같이 펴게 나가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좀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저도 웃으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가 웃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반기에는 날마다 웃어가지고, 저쪽에는 왜 이상한 웃음소리가 이 지역에 많이 있는데, 웃는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다는데 라고 하면서 어디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오전에 다음 주 워크숍은 누가 참석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 모두 참석하십시오.
청년들 가급적이면 참석하면 좋아요.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되지. 아까 같이 이걸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표현은 과격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즐거운, 또 다음 주에 그래서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뭐가 준비되는 것 같아요. 외부의 인원도 또 같이 준비가 되고 또 뭐 커피가 제공되고 끝나는 또 중간에 또 간식이 또 제공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끝나는 새 만찬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우리가 먹고 또 생명의 양식으로 에너지가 또 은혜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사소한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교회 모든 직분자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워크샵 관련돼 가지고요. 장로님 두 분은 목양실로 보여주시고 교회의원 이희순 목사님이 좀 보관일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